오늘은 에스라 10장 말씀입니다. 그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제 이제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먼저 온 1차 때 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또 그들과 섞여 살고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일에 으뜸이 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방백들과 지도자, 고관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에스라가 그냥 옷을 찢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통곡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볼 때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죄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그 바벨론 땅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포로로 고생하다가 이제 말씀 중심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몇십 년 안 지나가지고 다시 그 세상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걸 보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문제 또는 우리 생활에서 닥쳐오는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럴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회의 먼저 하면 안 돼요. 인간 의지를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방법이 먼저 동원되면 더 복잡해지고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자 에스라가 자기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스라는 없습니다. 먼저 온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여기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을 했어도 그렇게 비난하고 들어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하고 거기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만 좋습니까? 주변에 그냥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구경하자 그러면서 좋아하고 마귀들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만. 분명히 먼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고 자복하면서 에스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구의 잘못이 보일 때 같은 교인들의
잘못이 보일 때,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교회 안에서 나는 깨끗하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다 보면 마귀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의 허물과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먼저 온 사람들, 그 죄 지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처럼 생각하고 자복하고 통곡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자 많은 백성들도 함께 크게 통곡합니다.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니까 백성들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허물 있는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어린애들까지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요, 그냥 뜯어 고쳐라, 그러면서 소리 지른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정말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거기서부터 새로워지는 은혜가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그렇게 기도했더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스가냐도 자기도 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했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어떠냐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그냥 오히려 그냥 그런 얘기하면 비난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바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에스라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 앞에서는 떨며 준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행할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떨며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죄 지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스가냐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에스라에게 와서 제사장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그 잘못을 다 고치는 그런 일을 하겠으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것이니까 그 일을 실천해 주십시오라고 자기들 입에서 먼저 나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먼저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고 지시했으면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어. 오히려 반발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먼저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에스라에게 이제 일어나서 이 일을 추진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도와준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결단하는지라 이 말입니다. 먼저 자기들이 그렇게 하자고 먼저 하니까 좋다. 그러면 너희들 이대로 해라 라고 맹세하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 맹세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또 6절에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의 방, 골방,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또 뭐하러 들어갑니까? 에스라가 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자,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그 죄 때문에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기도하러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을 백성들이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봤다는 것입니다. 야, 저렇게 열심히 우리 영을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7절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8절이에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청mol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며칠 내로 오라고요? 3일 내로 와야 된다. 안 오는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 자기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떨고 또 큰 비가 와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9째 달은 우리 달력으로는 지금 11월에서 12월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는 우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라고 그랬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라는 것입니다. 큰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자,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까지 낳았는데 뭐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혼해라 이 말입니다. 이혼 증서 써줘서 가게 해라 이것입니다. 참 이게 쉽겠습니까? 12절이에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큰 두려움이 임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니다고 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큰 비가 내리고 아마 천둥 번개도 쳤을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금방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관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자, 이제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다 조사해서 떠나게 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 두려워 떨었고 큰 비가 또 내리면서 그렇게 하니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자, 어떤 사람은 이제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돕더라 는 것입니다. 꼭 반대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겨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때로는 반대가 있어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열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17절에 첫째 달, 열째 달, 열한째 달, 열두째 달까지 3개월 동안 조사하고 이제 첫째 달 17절에 가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단을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명단,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방 여인의 유혹, 세상의 유혹, 그 유혹에 왜 넘어갔다고 그랬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번성한 거 보고 그들과 사도 맺고 그들을 아내로 맞으면 나도 그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아내로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보면은 자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에스와 여호수아 대제사장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자, 대제사장의 가문에 제사장들도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제사장도 넘어가고요. 뒤에 보면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넘어가고 또 노래하는 자들, 그 찬양단 중에도 넘어가고 일반 백성들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탐욕의 유혹은 직분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직분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 돈 욕심, 목사라고 얻겠습니까? 직분자라고 얻겠습니까? 정신 안 차리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이니까 죄 안 짓겠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 안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역사할 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직분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참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에스라가 끝나는데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어떤가요? 약속을 지키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못 지켜요. 또 죄악에 넘어가요. 이게 참 문제예요. 제사장들도 넘어가고 내인들도 넘어가고 찬양대도 넘어가고 백성들도 넘어가고 그렇게 바벨론까지 갔다 와서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조금 시대가 지나가니까 또 죄의 유혹에 세상 유혹에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러 가면 구원받을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못 얻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인간의 마음이 성전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그 바벨론 땅에서 결단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또 세상의 유혹에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나 정죄함이나 판단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에 아버지 안에 우리끼리 서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분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에 아버지의 이 땅에 구원의 역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뛰어남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나 정말로 인간의 개혁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